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 엄격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쩌면 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에도 크고 작은 성취와 성공의 배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또 대가가 지불되죠. 어느 대학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학생이 그 대학에 들어가는 목표를 세울 때 거기에 희생이 분명히 따르게 되죠. 그리고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물며 우리가 성취하는 목표가 크고 또 영광스러울수록 그만큼 더 큰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희생의 대가는 어쩌면 최고의 희생과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이런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여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성취되어야 할 그 삶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엄격한 요구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33절에 세 번에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울 걸까요? 왜 그렇게 복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취나 성공은 두 가지 점에 매우 무서운 해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누구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한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고 성취한 그 사람만이 성공한 자이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패배자입니까? 이런 점에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파괴하고 불행의 그런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거나 풍성해지게 하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최정상을 도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과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어떤 직종에 어떤 지위에 서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죠. 비록 최정상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나와 또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평안케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유명해진다 해서 사람됨이 안됨을 통해서 요즘 많이 시끄러운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를 살기 위해서 분명히 세 가지 엄격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26절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여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합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을 돌보라고 얘기했죠.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족의 사랑을 끊으라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또 돌봐야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가족의 사랑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섬기고 온 것을 반대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되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기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희생이 따를지라도, 괴로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희생과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내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사는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내 자녀, 내 자손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믿음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갈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선택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내 자신과 내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문자 그대로 희생, 눈물과 죽음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희생이요, 눈물이요, 죽음입니까? 고통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인데, 영광스러운 길인데 모두가 다 쌍수를 들고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어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이 많은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길로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모양만 갖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이런 강력한 도전이 없어요. 왜 세상이 강력하게 도전을 안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져먹고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면 즉각적으로 도전이 오게 됩니다. 장애물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옵니다. 유혹이 닥쳐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겪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어정쩡하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두 가지 길을 가실 겁니까? 세상에서도 두 가지 일을 하기 힘들어요. 절대로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반드시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거기에서는 버려야 될, 선택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로만 가십시오. 죽어도 가십시오. 힘들어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셔요. 반드시 세우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어려운데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나의 제자가 된다. 내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정말 힘들 결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이 됐든 자존심이 됐든 내 고집이 됐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나 이 어려운 것도 간단하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한번 빼앗아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앙하고 울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울리지 않고 기분 좋게 장난감을 내어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더 좋은 것을 주면 됩니다. 아이가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보다 더 좋고 재미있는 것을 주면 돼요. 그러면 금방 내려놓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눈에 콩깍지가 끼면 됩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내 것, 네 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모든 것을 내오라고 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훨씬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내놓고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지을 때도 계산하고 전쟁할 때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계산해봐라.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를 때 어떻게 했느냐? 손해만 있었느냐? 버린 것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 버렸으면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따라가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제자도 그러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 제자는 없었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쓰러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베드로 역시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한 가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마음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광이구나.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생명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도 따르게 하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없다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그 주님과 함께 하려는, 따르려는 그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꼭 주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새해의 목표를 갖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진 놀라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예요.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